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읍시다. 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행동의 기초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렇지, 내가 그 주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삶의 모든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또 정비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더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자매들이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함께 넘쳐나네 넘쳐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첫사랑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의 유일한 사랑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 향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높일 때, 예수 이름을 높일 때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것들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 이름 높이세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여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에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은혜비를 내려주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함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주님께 앞에 경배해 주님께 앞에 경배해 주님께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을 수 합당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세 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둘째로는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셋째는 하나님이 2024년 마지막 한 달을 보냅니다. 이 마지막 한 달을 정말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한 1분간만이라도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는 일들이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해결될 수가 있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며 병든 육신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2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자녀와 재산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2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여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2024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단한 문제를 가지고 또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까지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2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세 번역으로 된 사도신경을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4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우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너무 힘이 없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 마귀들이 도망가고 이럴 판인데 여러분 다 힘이 없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3절 한 절 더 큰 박수 치면서 정말로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을 괴롭히던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크게 박수하면서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같이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
어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우리 신앙이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여러분 실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어려움과 연약함과 죄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상들과 교만함, 분주함,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들과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자유와 평등으로 포장된 차별금지법의 입법화가 무산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이 땅의 진리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포커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함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받은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풍성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매월 세례받는 사람이 생기게 하시고 15개의 목장이 되어 평신도 세미나와 목자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부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늘 우선순위가 되게 하셔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셔서 돌아오는 주 베트남 선교를 위해 가시는데 그곳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교회를 나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2024년 마지막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내가 주인 삼은 찬양 들으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아시오니 우리의 삶의 고단한 현장 가운데서 손이 수고하여 거두어 드리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10의 1조를 드리는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예물을 준비하기까지 그 모든 수고와 눈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재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삶의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은 또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현실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예물이 부족하여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는 삶공부 수료 간증이 있었고 오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호주 멜번에서 온 이미라 권사님 나와서 짧게 간증을 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근 목사님의 막내 처제이자 이미영 사모님의 막내 동생 이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읽은 대로 적은 대로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부와 언니랑 며칠 동안 시간을 함께 보내며 저희가 호주에서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떡하죠? 울지 마라 그랬는데. 저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그동안 저희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만 자랑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고3 때부터 기도하던 배우자를 만나 2003년 3월 1일에 결혼을 하고 6월 9일에 신랑의 꿈을 향해 낯선 호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부터 비자가 나오는 모든 상황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신랑의 박사 과정을 위해 호주로 가게 되었는데 호주 땅을 밟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광야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둘은 넉넉한 물질도 없이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비전을 들고 호주의 퍼스라는 시골 같은 작은 도시에 학생 비자를 받아 떠났습니다. 그 누구의 서포트도 받지 않고 떠나온 저희들은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퍼스에 살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의 부름과
배고픔의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말씀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을 가면 다들 한다는 접시 닦기, 마트 청소, 호텔 청소, 전단지 돌리기, 또 차가 없어서 추운 새벽에 1시간을 걸어서 일하러 가기 등등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힘듦을 영주권을 받는 일에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살면서 가장 큰 간증은 영주권을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호주에 살면서 2번의 출국 통보를 받아서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한 번은 장학금을 받고 박사과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지만 영주권이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의 연속이었고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방법이 보이지 않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에게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읽게 하셔서 루시 보아스를 만나 인생이 역전되는 스토리를 보여주시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비자가 만료될 쯤에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호주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루시 보아스를 만나 은혜를 입은 것 같은 역사가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저희가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사장님의 와이프이신 교회 집사님이 신랑을 좋게 보셔서 회사의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통해 많은 감사도 있었지만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생 비자로 파트타임 일을 하며 호주에서 삶을 유지하던 저희는 사장님의 도움으로 영주권 준비를 했었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취소를 하면서 2008년 연말에 2번째 출국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오피스 매니저였던 호주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다시 457이라는 워킹 비자를 받아 우여곡절 끝에 다시 호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 도착해서 출근한 첫날 사장님께서는 신랑에게 너 한 사람 데리고 있는 게 회사의 부담이니 빨리 영주권을 받아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신랑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 알아보기 시작했고 1년 5개월 후에 영주권을 준비해서 신청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가난한 이민자여서 비자 서류 준비는 거의 다 되었지만 비자 신청에 필요한 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던 언니의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으로 영주권에 필요한 비용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건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말에 회사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상황에서 회사의 사장님이 목사님과의 관계가 나빠지셔서 7월 첫 주에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저희는 계속 돌아오시라고 권유를 드렸지만 돌아오시지 않으시다가 어떤 분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거면 교회를 세우라는 조언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교회를 세우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2010년 10월 초 사장님께서는 홀로 교회를 세우시는 준비를 해오시다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셔서 신랑에게 새롭게 세우는 교회로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신랑은 지금 섬기는 직분들이 많아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그 자리에서 회사를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의 시간 동안 저희 두 사람은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호주 퍼스에 머문 기간이 7년 4개월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듯이 그 기간 동안 저희 가정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끄실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에게 영주권이 너무나 간절했지만 하나님 손 안에 영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벼랑 끝에 선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10월 10날에 사장님께 못 따라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고심하며 사장님께 가지 못하는 이유와 죄송하다는 편지의 내용을 5장이나 썼는데 첫 장을 마저 읽으시도 전에 저희 사장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셨습니다.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해고되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장님의 오른팔로 가중고생을 한 신랑도 불쌍하고 어린 두 아들과 헤쳐나갈 모든 상황들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해고당한 날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셔서 그동안 목사님과 사장님이 얽힌 이야기를 해주시며
법무사님과 사장님의 불화로 인해 불똥이 저희 가정에 고스란히 닿은 것 같다며 미안해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분들은 그냥 사장님을 따라가고 영주권을 받고 난 후 다시 교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저희 대신 무릎 꿇고 사과해 줄 테니 영주권부터 받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법무사님도 교회 하나님은 같으니까 그냥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또 갑자기 지나온 시간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통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는 사탄의 속삭임과 후회들이 불쑥불쑥 밀려올 때도 있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주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매일 말씀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신랑이 해고를 당한 날부터 이민국의 해고장이 보내지기까지 저희 가정에 주어진 시간이 한 달이었습니다. 해고 당한 날 밤 저는 늘 읽어오던 차례 성경책을 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으로 저희 가정에 하루하루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민을 시작하면서 저 나름의 고난이 너무나 힘들 때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 위로받고 힘이 되어 손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읽었는데,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새롭게 저에게 임했습니다. 저에게는 첫날 시편 107편 말씀과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주셨고, 신랑에는 그 다음날 시편 37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말씀까지 더해주셨습니다. 현실의 상황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았지만, 영주권이라는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매일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댈 때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행복한 순간을 맛보았습니다. 해고된 다음 날부터 4살, 1살인 두 아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양을 부르며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고 해고 날짜가 다가오는 상황 가운데 저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저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이 물에 잠겼을 때 강이 마르기 시작한 것처럼 저희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혜를 주셔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 모든 신체 검사를 마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체 검사에 복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랑의 소변 검사가 매번 혈뇨로 인해서 피 검사까지 추가되는 결과가 한 달 정도 걸리기에 해고 전까지 가능할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가능하다는 마음에 빨리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날 물도 많이 마시고 피곤하지 않게 무엇보다 노력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소변 검사를 받는 과정에 검사관이 저희 눈앞에서 체크를 하더니 혈뇨가 나왔다.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이건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한국의 가족들에게 이런 힘든 상황을 다 알리지 못하고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봐 그저 영주권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희 신랑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해주시길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나는 사람마다 이민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았고, 또 이민국을 찾아가서 저희 부당함을 알리고 싶어서 혹시나 이민 심사를 더 빨리 받는 방법이 있을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이민국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고 통보 후 2주 반이 지나고 앞으로 1주 반이 남은 상황에서 이민국을 찾아가서 저희 서류에 대해 묻자 잘 모르겠다고, 어쩌면 케이스 오피서에게 간 것 같다고 해서 11월 1일에 법무사님께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서 11월 2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시편 40편 말씀으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끌어내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신다 하시는 말씀으로 감동을 주셔서 신랑에게 메일로 오늘 좋은 소식이 올 테니 비밀로 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이 되어서 여성 셀 모임을 마치고 신랑에게 연락 오기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아서 전화를 걸었더니 신랑이 받자마자 하는 말이
자기야 나왔어. 회사 노미네이션이랑 영어 교육비 내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어 교육비를 내는 게 주로 영주권 마지막 단계이기에 저와 신랑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11월 2일 밤에 시편 42편 43편 말씀 마지막 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며 다음 날에 영주권이 나온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해고된 날부터 매일 아침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월 3일에 오전에 영주권이 나올 거란 확신으로 신랑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12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어서 점심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점심이 지나 12시 13분에 전화가 걸려와서 영주권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주권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107편에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 영주권을 주세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 이왕 주실 영주권이면 저희 신랑이 그만두기 전 일주일만 당겨서 영주권을 주세요. 불쌍한 저희 신랑 마음 편하게 일주일 다니며 회사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11월 10날이 회사 마지막 출근 날이었는데 7일을 당겨서 정확하게 11월 3일에 영주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해고된 날부터 영주권이 나오던 날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셨던 너무나 신실하고 정확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받으면서 인간인지라 의심도 생기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믿음으로 견디며 모두가 안 된다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영주권 나오기가 어렵다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거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홀로 기적을 베푸셔서 영주권을 주시고 부족한 저희 가정을 사용하셔서 저희 주변 분들의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해마다 11월 3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날을 기억하며 두 아들과 함께 저희 가정만의 감사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기까지 하루하루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들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 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지금은 영주권을 받은 지 14년이 되어 부족한 저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늘 관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까 살아갈까 결국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되기까지 저들이 학업을 위해서 호주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처음 갔던 그 퍼스 땅에 영적으로 너무나 암울해져 있고 또 아무런 소망 없이 지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때는 너무나 젊었던 우리 최민호 집사 그리고 이미라 집사 두 사람이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땅 청년들과 부흥을 사모하면서 직접 고영원 선교사님에게 메일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땅을 위해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메일을 보내고 고영훈 선교사님이 자비랑으로 그럼 가겠다고 해서 그 퍼스 지역의 청년들 모으기 시작해서 초교파로 집회를 했습니다. 목회자도 힘든 그런 부분인데 평신도로 갔던 저들이 그 땅의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이 섬겼던 퍼스에서 섬겼던 교회도 그곳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고 퍼스의 영적 지도가 바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를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네, 5분에게 하늘복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는 처음 복음,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하셨던 메시지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네 사람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렇게 네 사람을 그들을 불러서 제자로 세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면 우리 사역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을 개성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네 사람을 뽑고는 그들을 데리고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 가버나움 회당은 유대인들의 중심으로 세워진 그들의 교육기관입니다. 그곳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해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이 그곳에 모임이 있다 그러면은 그들 가운데 말씀을 좀 알고 또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말씀을 강론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신 것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제자를 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할 일들이 이런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율법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구의 말이라고 인용을 합니다.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용을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자직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말을 인용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곳에 함께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말을 인용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버나움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또 한 번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쪽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24절에 보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회당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시선이 다 그곳으로 집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귀신에게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꾸짖어 말하는데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는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했고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또 우리의 말도 이런 예수님을 닮아서 권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유독 귀신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에도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요. 3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5장에 가보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던 그 군대 귀신, 그라사의 군대 귀신 들렸던 그 귀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 군대 귀신을 쫓아냅니다. 6장에 가보면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고 또 파송을 하였는데 그때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7장에 가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서 또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9장에 가보면은 또 아이가 하나 귀신 들렸는 아이가 있었는데 제자들은 쫓아낼 수 없었지만은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16장까지 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현장에는 메시지 선포뿐만 아니라 언제나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육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 가운데 그 이상의 무언가를 이렇게 감지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행들이 계속되어질 때, 또 때로는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질병이 생길 때, 또 자신의 노력으로 제어 안 되는 죄의 충동이 솟구칠 때, 때로는 무엇인가 강하게 누르는 듯한 억눌림을 느낄 때,
이런 것들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지고 심할 때는 그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럴 때에는 우리는 귀신의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나 귀신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C.S. 루이스가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이 C.S. 루이스, 최고의 지성인 크리스찬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과 아예 믿지 않는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귀신을 의존하고 이렇게 할 때 귀신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귀신이 지배하기 아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 하나는 아예 그런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귀신이 공략하기 너무나 좋은 대상이 되는 거죠. 마음 놓고 그 사람의 사고와 생각과 그런 영역들을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극단은 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이런 귀신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철저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다루어야 됩니다. 그 모든 근거가 성경이어야 되지 우리의 경험이나 근거는 이런 것을 하면 오해하기가 십상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마귀를 대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울은 우리 신자의 삶을 크리스찬의 삶을 영적 전투라고 전투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그런 악한 것들을 그들의 정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들은 다 악한 영들의 이름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계급들인 것입니다. 그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때부터는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마귀에 대한 귀신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그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는 당신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잠잠하게 했습니다. 입 다물어라.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알잖아요. 귀신은 과거의 일들은 귀신같이 압니다. 그러나 미래의 일은 그들도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입 다물고 잠잠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귀신이 나와 있는 곳곳을 보면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은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바울과 실라가 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에게 들렸던 귀신도 이들이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을 알아봅니다. 근데 똑같이 잠잠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은 주목받기를 좋아합니다. 오늘도 보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소란을 일으키는 것으로도 이미 귀신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큰 소리로 하면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대단하다. 또 아니면 시끄럽게 굴고 또
힘쓰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보고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틈을 타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일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귀신이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정체가 노출되어지면 그때부터 급격하게 힘이 떨어집니다. 대부분 숨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를 때는 마음껏 귀신이 역사하니까, 일을 하니까 힘이 셉니다. 그런데 그의 정체가 드러나는 그 순간부터는 급격하게 힘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면은 예수님의 힘이,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 마귀는 점점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물에 던지기도 하고 불에 던지기도 하고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토하게도 하고 더럽게도 이렇게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걸 통해서 주목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목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속셈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주변에 여러분들이 경험할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잠잠하라. 네, 잠잠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크게 뭐 밑싸우니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 우리가 학습하진 못했고 배우질 못하니까 귀신 이렇게 하면은 두려움이 먼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데 성경은 여러분 신자들은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 나타나는 현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처리하면은 그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이 사탄을 우리의 대적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적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 구약에는 19번 나오고 신약에는 36번이나 나옵니다. 대부분 그 뜻은 반대자, 대적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단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이 우리가 마귀라고도 하죠. 거짓의 아비, 이 세상 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사단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면은 큰 용 곧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곧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뭐라고 합니까? 악마라고 하고 우리가 표현할 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쓰였던 이 악마, 마귀와 사탄은 단수입니다. 단수,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것을 그 헬라어 보면 디아블로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디아블로스. 그 사탄은 하나예요.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데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할 땐 주로 성경이 디아블로스 사탄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괴롭히거나 인간들과의 관계에서는 마귀라고도 악마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귀신은 뭐냐? 귀신은 1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9절 하반절 보면은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귀의 부하들인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조직하여서 만든 그런 악한 영들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성경에 보면 복수로 다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데몬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다이모니아, 그도 복수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데 동일한 것을 다른 표현을 썼다. 하나님과의 대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탄이라고 쓰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마귀라고도 쓴다. 얘가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조직하여서 만든 것이 귀신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을 보면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으니 같이 읽습니다. 민족들을 짓밟아 맥돈 보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 뒹굴다니 네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 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있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서울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아멘. 사탄은 원래 천사 가운데 가장 높은 천사였습니다. 미카엘, 가브리엘, 그리고 루시프 이렇게 가장 높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간 거죠. 교만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와 함께 사탄이 반란을 일으키고 동참했던 그 쫄개들을 우리는 귀신들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귀신들도 우리가 등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귀신 들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귀신 들렸다. 그럼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표현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귀신 들려야 귀신 들렸다 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단계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야, 너 대단하다.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대단하다.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다. 이 고백 위에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탄이 베드로의 모든 것들을 지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아주 약한 귀신들도 단계가 있는 거죠. 약한 귀신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생각에 들어와 가지고 그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만, 특정한 영역만 간섭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라사 군대 귀신 들렸던 자, 그런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통제를 귀신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귀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약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강한 것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1단계라고 하면 이걸 10단계라고 하면은 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의 내용들이 마가복음 안에서만도 그 단계들이 여러 단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귀신은 그 사람의 특정한 영역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평소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어느 특정한 부분만 걸리면은 사로잡고 있던 그 부분이 터치가 될 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하나의 귀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또 다른 것들이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악령이 사로잡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은 일반인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라사 광인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이름이 뭐라고 했죠? 군대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군대 귀신처럼 군대를 동원해야만 그 한 사람을 장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이렇게 사로잡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잠시 이용당하는, 베드로처럼 잠시 이용당하는 정도, 그 정도 단계부터 이런 단계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귀신들은 어디를 주로 공격을 하는가? 귀신들이 공격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생각. 왜냐하면 생각을 지배하면 육신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지배하면 육신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또 불순종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틈을 생기면 그 틈 사이로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악령들이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악한 것이 먼저 한 것이 뭐죠?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우리의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어딜까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그래서 잠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사로잡히면 내가 내 생각을 어디에 주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렇게 깊게 교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령이 지배하면 파괴밖에 없습니다. 악령이 쾌락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주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악령이 병도 고쳐줍니다. 귀신도 병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럼 일생 동안 그 악한 귀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겪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무당들이죠, 무당들. 그걸 무병이라 그럽니다. 아무런 병원에서 아무런 정상이 없지만은 그 악한 것들이 귀신들이 이 병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 병을 고쳐주고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는 일생 동안 이 사람은 귀신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비참함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가지만은 그들은 과거는 귀신처럼 압니다. 왜요? 귀신이 들어가서 가르쳐 주니까. 근데 미래는 어떨까요? 따라합시다. 그 사람도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귀신의 집이 화려하고 귀신의 집이 깨끗하고 잘 돼 있는 곳 봤나요? 귀신 안테가 서 있는 곳 보셨나요? 그들의 삶도 피폐합니다. 왜요? 귀신이 이 사람을 잘되게 그냥 두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왔다는 것입니다. 극명하게 갈립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철저하게 파괴하려고 오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악한 영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은 이것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무속인들이나 그 자녀들 보면
그 무속인들의 삶이 굉장히 문란합니다.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온 통계로는 무당이나 점쟁이들 그 자녀들 70%가 거의 자녀들이 정신병이나 정신질환이나 간질이나 이런 것들을 앓고 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귀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조장을 합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나 이런 절망감, 심한 경우에는 자살 충동까지 가지고 오는 것이죠. 우울증이 생기게 한다거나. 또 말씀을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서 반발심이 생깁니다. 또 심지어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신자들은 어떤가? 신자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신자들에게는 귀신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신자들에게. 오늘 이 회당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게 회당에서는 말씀을 듣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회당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도 이런 영향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의 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영혼, 육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은 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절대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할 때 이 혼적인 부분에 들어와서 정신에 들어와서 주로 육신을 지배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혼과 육의 영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쓰레기를 치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이 있으면 쥐가 모이듯이 영적 쓰레기가 있으면 귀신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은 그걸 먹고 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신을 내쫓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남아있는 영적 쓰레기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악한 것들은 우리의 상처를 먹고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로 받았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상처를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 쓰레기를 치워놓으면 깨끗하게 치워놓으면은 여러분 악한 것들이 들어올려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 영적 쓰레기는 처리하지 않고 그냥 나타나는 현상인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반항하게 하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늘 전면전을 하려고만 생각합니다. 전면전을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로가 힘듭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먼저 이러한 것들이 귀신들이 쓰지 않도록 영적 쓰레기를 치우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되면 완전히 무력해져 있는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면은 꼼짝없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대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면전을 하면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거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누가 이기고 진 것 없이 다 폭격을 당하고 피해를 받잖아요. 그죠? 저희 역시도 이전 교회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 악한 귀신에 들려서 힘들어하는 그들을 볼 때 전면전을 하다 보면은 인격적으로 손상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에게 명령하는 것인데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치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귀신은 쫓아냈다 할지라도 귀신이 의도하는 것은 그들은 성공한 거예요. 뭐냐 그러면 굉장히 수치감을 주거든요. 그럼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런 수치감 때문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귀신이 그렇게 떠들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입 다물고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토하지도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토하지도 말고 폭력적으로도 행하지도 말고 그 모든 증상들을 가두어 두고 잠잠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다시 불러낼 때까지 너는 잠잠하라고 하면 잠잠해집니다. 그럼 이 성령 사역이나 이런 사역들을 해보면은 정말로 강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심지어 방송실에 있는 정훈이는 꿈에서도 이렇게 쫓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직접적으로 본 것은 우리가 그 그라사 광인이나 이렇게 뭐 쫓아내는 장면이 있을 때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귀신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 따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걸 뜨거워서 들지도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들지도 못하고 제대로 따라하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제대로 이렇게 읽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사용을 안 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가위 눌림 당하는 사람 꿈속에서 하기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다리가 안 움직여지잖아,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내면에 입만이라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면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힘.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죽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쓸 무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정복해 놓으니까 우리는 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악한 것들을 쫓아냅니다. 내 이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귀신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향해서 여러분 굳이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 사역을 할 때 또 이름을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너 이름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또 대답을 해요. 얘는 또 어떻습니까? 귀신은 속이는 자입니다.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모릅니다. 대놓고 속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러면은 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름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은 워낙 크고 강력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육용으로 가르쳐 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것들은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 묻던가요? 묻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악한 귀신들은 이름은 몰라도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보고 그 귀신에게 이름 붙여서 떠나가라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면 이렇습니다. 욱하게 하는 더러운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이 떠나보낼 때도 우리가 떠나보내고 다시 이 사람에게 와서 영향을 미치지 못할지어다 선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귀신이 들려 있었던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보내니까 깨끗하게 소재가 되었어요. 그 귀신들이 나갔어요. 나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평소 생활 습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돌아다닌다가 거처할 곳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예전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 가볼까? 가보니까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 있는데 뭐가 없어요?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가서 자기 친구들 7명 데리고 와가지고 그 7 귀신이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쫓아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요.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쫓아내고는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불신자들은 이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 죄, 여러 가지 죄, 중독, 그들은 악한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앙으로는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축사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별로 없고요. 영적 훈련에 결실이 없습니다. 감정에서도 자주 패배감을 느끼게 되고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습니다. 늘 그 자리. 그리고 위선적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부인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나타나서 후에는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여전히 악한 것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위 눌림, 죄책감, 우울증, 중독. 왜 그럴까요? 악한 것들은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교회를 약화시키고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고통을 줍니다. 특별히 교회만 오면은 자는 사람,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물론 피곤해서 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줬어요? 잠을 줍니다. 너무 사랑해서 오자마자 이렇게 졸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여러분 귀를 막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귀를 이렇게 막는 것도 있지만은 참 사탄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귀를 안 막고 뭘 막아요?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자면은 귀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죠. 자면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뭘 사용하겠어요? 자꾸 와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들어가면 능력이 생기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깁니까? 능력이 생기는데 이 능력을 다른 말로 하면 파워요, 힘입니다. 살아낼 힘이에요. 한 주간 살아낼 힘이 어디서 생깁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내면에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이 죄를 이기고 싶어. 중독을 끊고 싶어. 마음은 뻔하지만 내 안에 뭐가 없다? 힘이 없으니까 내가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귀를 가리면 되겠죠. 왜?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악한 사단이 잠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그렇게 가리울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약한 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복음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사람들마다 변합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뭘 봅니까? 화려한 빛을 봅니다. 그 복음의 광채를 보니까 사울이 그 순간에 뒤집어집니다. 그러니 이 세상 신은, 악한 귀신은 뭘 하면 돼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게 만들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믿는 자들도 이렇게 유혹을 당하고
믿는 자들도 이렇게 이용을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제자를 12제자를 뽑고는 그들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시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다. 제자 뽑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것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이죠.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뭐예요? 한 가지 필요한 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위해서 제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와서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할 일꾼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뭘 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까지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도 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 삶이 피폐하고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그 사람들 살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눈으로 안전뱅이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도 그들이 할 일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과정들을 보면 이게 누가 기뻐할 일입니까? 다 사단이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코스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끊을 자가 누굽니까? 끊을 자. 이 끊을 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들의 사슬이 끊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까? 첫 번째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게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뭐 하려고요? 멸하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악한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축기나 이런 것들은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 누구예요? 통치자, 권력자들.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사용됐던 그 이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을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승리의 장군으로 개선 행렬을 할 때 이들을 포로로 잡아서 데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다 구경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영적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들, 또 나쁜 생각들, 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은 이 쓰레기들이 치워집니다. 근데 치워진 그 순간에 비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아주 어릴 때 들어왔습니다. 아주 어릴 때 들어와서 이 사람의 삶의 생각들, 그 패턴을 무너뜨려 놓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그 내면에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줄탁동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미닭이 알에서 새끼를 꺼낼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두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새끼가 그 소리를 듣고 또 콕콕콕 쫓습니다. 이 줄탁동시라 그럽니다. 그렇게 할 때 때가 되면은 그 알이 깨지고 거기서 새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이 대신해 준다 그러면 나와도 면역력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깥에서도 명령을 하지만은 내 내면에서 이 귀신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평소에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쫓아내려고 해도 안에서 반응을 해도 반응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자매들, 그 출산한 자매들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나올 때도 바깥에서는 의사가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의사의 힘만으로 빼집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무 뽑는 거지. 사람을 출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힘만으로 하는 거는 밭에서 무 뽑을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흡을 맞추어서 이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 줘야 됩니다. 밀어내 줄 때 안에서도 밀어내고 바깥에서도 당겨내고 할 때 이것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지만은 내 내면에서 이 영적 쓰레기들을 정리할 때는 내 내면에 이걸 밀어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악한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승리하게 되는 비결인지 가르쳐 주었잖아요. 뭘로 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전신갑주 마지막 성령의 검도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한 귀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자, 악마를 물리치기 전에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잘 안 됩니다. 내 삶에 영적 쓰레기가 생기는 게 뭘까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기는 쓰레기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되면은 순종하고 나면은 이 악한 것들은 철저하게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은 쓰레기 치우는 거 힘들까요? 어떨까요? 쉽습니다. 힘이 빠진 것은 언제든지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의 틈을 타고 들어온 귀신 순종하면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틈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8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말고. 예.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이 땅에 수많은 축사사에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그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도 다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내 삶에 악한 것들이 생긴 것, 그것으로 인해서 생겼던 현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영적 쓰레기들이 정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한 것들을 대적하여서 쫓아내고 주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 미혹게 했던 어둠의 세력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예수님 바라보러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 또한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악한 영들이 시달리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고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십자가의 복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서 악한 것을 쫓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의 삶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